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오늘 신명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강해 설교가 끝날 때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을 또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문자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과 나중이 되겠죠?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자, 조금 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흐르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시간대는 라틴어로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옆으로 흐르는 수평적인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옆으로 흘러요, 시간이. 쉽게 구분하면 뭐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옆으로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을 사는 거예요. 현재를.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를 살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인간의 시간대, 우리의 시간대를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관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아니 뭐 그 옛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이 왜 굳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광야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놀랍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도 뭐다?
현 시점에 받게 되는 살아있는, 그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모세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지 않은 주의 백성들 구원하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을 지금 같이 나눴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오늘도 우리를 향해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본론 말씀을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처음 시작하면서 신명기의 주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 구절을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본론을 통해서 계속 볼 건데,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먼저 모세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의 삶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응답과 결과냐? 자, 그 다음 우리가 하이라이트해서 볼 건데 뭐라고 기록됐냐?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미 두 가지 복을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복하니까 여러분 뭐 좀 기억나시는 게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내가 복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지난주에 나눴던 에쉐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받는 복,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내가 복을 받고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된 자, 형통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그게 번성하고. 자, 이것은 바라크, 육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확실히 알고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이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의 복. 영과 육의 복.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더 무게를 두고 더 중요하게 얘기하냐? 바로 에쉐르, 즉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바로 되어질 때 뭐라고 돼 있냐? 내게 허락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요. 육신의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즉 에쉐르,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라크. 오늘 똑같아요.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이 복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신 같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에쉐르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있죠. 신약에 뭐가 있죠?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잘됨이 오늘 우리가 이 여기서 보고 있는 야타부의 그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통함 같이.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허락하신 같이 말씀대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되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영적인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것을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 그 다음에 말한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요, 이미 신명기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 축복기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소개되었죠. 어떤 단어였습니까? 여수룬. 한마디로 말하면 여수룬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복. 이것이 온전히 회복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여수룬이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세는 이 여수룬을 전달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수룬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여수룬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니까요. 광야에서 모습이 불평, 불만, 염려, 걱정. 더 나아가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 가운데 우상까지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든 우상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그게 뭐죠? 믿음이거든요. 믿는 거예요.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대한 갈망 없이 오히려 세상을 그리워하며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 세상을 사랑하는 이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있죠. 바로 애굽, 즉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온 그들의 삶을 보니 무엇입니까? 그 받았던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을 해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경험해야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는 깊이 알아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깊이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무엇과 깊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표현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무엇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깊이 알아가려면, 교제하려면, 사랑하려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 성소로 향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노예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육신의 문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됐던 그 고통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이제는 노예 생활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고통과 이제 이별하는 그 순간, 그 의미에서의 홍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가는 길의 이정표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곳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참된 의미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 이후에 뭐 합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된 삶, 예배 중심의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의 복.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두 가지 복이 어디에 있다?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던 이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요, 불평하게 바빴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그 신의 산, 예배로 나아가는 길, 그거 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자는 거예요. 여기서 죽여달라. 아니면 애굽에 돌아가서 그래요, 두드려 맞든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노예가 되겠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이런 이들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죠.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맞죠? 네. 지식과 경험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자, 1부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사랑이 그럼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몇몇 분들이 사랑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말이 설렜는지 뭐 모르겠어요.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예.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깊이 교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깊이 교제하는 것. 이따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겠지만 깊이 교제하는 것. 깊이 교제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지식과 그 경험이 새롭게 회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과 경험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새롭게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식과 경험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에 너무나도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언제든지 불평하기 바빴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그리고 지식의 경험함이 새롭게 회복돼야 되는 것을 알았던 모세는 주의 마음 담아 아주 강력하게 그렇기 때문에 말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말씀, 율법으로 재교육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뭐예요? 신명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생명, 즉 말씀을 반복하여 교육하고 기록한 책 신명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이 일에 신명기, 즉 주의 백성들을 재교육하는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로 인한 경험을 새롭게 하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바로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한 것이죠. 저는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재교육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재교육시켜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평생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셨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원래 이름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 그 전에도 하나가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우선은 십정동에서 시작한 산성교회부터 시작하자고요. 산성교회. 우리 산성교회 주셨던 교회의 평생 목표, 표. 자, 아시는 분 시작. 1부나 2부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헷갈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에셀의 축복을 누리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회.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데 원로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표 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사역하시면서 딱 보다 보니까 뭘 봐요?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표가 바뀌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1부 때는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1부 때는 좀 적게 오셔서 입술을 보니까 요 두 개가 섞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믿음의 사람 뭐 이러더라고. 요게 섞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치고 그래야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닫고 이거였어요. 그렇죠. 아주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도함 받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질문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세우는 교회.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오냐니까요.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다시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뭐 해야 되냐?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두 가지 복 에셰르와 바라크 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보세요. 이 모세가 지금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자, 10절 말씀.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여기가 중요하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기서 대면이라는 말은 그냥 서로 얼굴 정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가장 깊은 관계, 깊이 교제한 단어가 대면인데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거예요. 평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 하나님이 사용 안 하셨을 리가 없겠죠? 더 정확히 우리가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고치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정말 물들었던 이 지정이를 고치시고 또 연단하셔서 이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를 경험한 자,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수론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그런 모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수론이 된 모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모세, 사용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방송팀을 참 사랑합니다. 뭐 물론 가끔 실수도 하고 서로 호흡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도 막 스크린 막 지나갈 때도 있고, 야 빨리 그럼 다시 돌려 막 이러기도 하고.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제 사역을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축복 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모세, 하나님이 사용 안 하셨을 리가 없겠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공경한 자녀가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 모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모세,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한 모세, 그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장수하는 복을 받았죠. 모세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과 능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린 것이 모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 대표적으로 이삭과 야곱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이삭은요, 나중에 후에 그 마지막 때에 보면요, 영과 육이 쇠약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삭이. 더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도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에서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무뎌졌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삭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됐냐? 에서를 사랑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아하, 주셨던 말씀이 있지.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지. 마음에 품었을 텐데 하나님과 교제함이 점점 무뎌졌던 거예요. 그랬던 이삭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하고 영육간에 이렇게 쇠약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보면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졌었어요. 그도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밝았어요. 너무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놀라운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땠냐?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제나 진심을 다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영과 육이 강건하여 끝까지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고로 복되고 존귀하게 사용을 받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신명기, 모세 사역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의 마지막은요,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와도 같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와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냐? 9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마지막이 왜 제가 완벽한 마무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우리 출애굽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화가 되어지는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져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요, 요셉이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왔는데 자신과 같은 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지만 그 다음 세대는 죄와 사망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죄로 물들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과 같은 여술은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를 목도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세워진 여호수아의 말,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 다르죠? 네. 요셉의 그 다음 시대는 완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는데 모세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 복음이 끊어져 세상의 노예된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작년입니다. 입에 안 붙어요. 지금은 2024년도 금요 찬양기도회 때 1월 마지막 이제 금요 이제 그 1월 마지막 쯤에 이제 우리 금요 찬양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1월이 다 갔어요. 그렇죠? 참 시간이 빠릅니다. 2023년도 좀 돌아가서 첫 신명기 강해를 시작할 때 그게 4월 23일이거든요. 4월 23일에 혹시 말씀의 제목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신명기 처음 이제 전체 주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해 시작할 때 첫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는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제목을 아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왜 그렇게 말했냐면 아무도 못 맞출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한 선물 하나도 없음에도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하냐면 1부 때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이제 선물 하나 받아봐야겠다 요런 생각으로 또 머리를 굴리실 것 같아가지고 선물 없고 퀴즈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뭐였냐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와 닿으시나요?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을 재교육하는 일에 왜 온 힘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 일에 모든 영과 육의 축복을 부어주셨냐? 복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와 함께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세웠어요. 그러니 어떤 시대가 열렸다?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술은 되어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린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며 믿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여수론 되어서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제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강하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여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모든 영역 간에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에 또 감사와 기쁨에 찬양과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